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제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 복음을 허락해 주셨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마음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성경 속에 담아져 있는 주님의 마음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마음을,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주님의 행사를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이 당신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이 말씀이 능력이 돼서 마음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짧은 시간을 주관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장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기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는 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스울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스울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었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32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기 전에는 예배당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육체가 원하는 모든 삶을 살았죠. 그리고 이제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마음에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또 나름대로 이제 선을 베풀고 착한 일을 내 기준에서 이제 착한 일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위로를 삼았고 또 이제 기도원 가서 또 금식 기도도 하고 이제 울고 불고 이제 그러면 이제 내 마음에 이제 그 행한 걸로 인해서 내가 위로를 찾고 그랬어요. 근데 이건 아니더라고. 다람쥐가 채바퀴 돌듯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본이 바꿔지지 않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참 이상하게 내 인생의 삶이 참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자들이 저를 보면 좋아하니까 또 남자가 거기에 또 마음이 빠져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마음에 참 자식들한테도 부끄러운 아버지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하고도 멀어지고 참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한 30여 년을 이렇게 혼자 살아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아, 이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 남자 여자를 만들었는데 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섭리대로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보필하면서 살도록 창조해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러면서 남녀 관계가 지속되고 이 사랑이 좀 깊어질수록 행복과 기쁨을 얻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 남편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는 신부고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해가 거듭할수록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받게 되니까 내가 이제 한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생기는 거예요. 절대 그 사랑하는 여자를 이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여자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이제 그 한 여자에게 마음이 가니까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은 그 내 욕망, 육체가 원하는 그 욕망을 해결하는 대상으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정말 내가 더럽게 살았습니다. 예. 무엇이 더러운 줄도 모르고 내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갔던 나를 보면서 이 성경을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니까 나는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고 하나님이 나를 간섭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26년 동안을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그냥 간섭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니까 또 새로운 사람들에게 심령에게 그 사랑하는 마음을 또 전해져 주는 거예요. 이건 남자가 혼자 살아서도 안 되고 사도 바울과 같이 독신으로 이렇게 살고 싶은 것은 내 욕망이었어요. 내 원함이었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목이 이렇게 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 마음에 이 원대로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이 이제 이 복음의 파트너를 허락하셨다는 마음이 들어져요. 근데 이 복음의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둘이 같이 가서 복음도 전하고 또 여자는 여자가 교제를 해줘야 되고 남자는 남자가 이렇게 교제를 해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자매된 복음의 파트너를 같이 다녔고 바울만 이제 혼자 이렇게 갔는데 뭐 바울도 할 말이 있고 베드로도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남녀가 여자는 이제 돕는 배필로서 삶을 살아야 되고 남자는 여자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하는 마음을 그 여자한테 사랑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신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제가 배웠어요. 나이 40 먹을 때까지는 내가 대장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결정권 내서 내 마음대로 했는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아하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한 여자를 이렇게 사랑하고 살아가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진 겁니다. 여기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장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종교 생활을 하면서 주일이면 교회도 갔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시기, 탐욕, 악이, 악독이 가득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선을 행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참 우습죠. 정말 이선자의 삶을 살았죠. 제가 너무너무 웃기는 삶을 살았어요. 왜? 그걸 인도해 주는 사람이 진리가 없기 때문에 법 속으로, 행위 속으로만 우리를 이끌어 갔던 겁니다. 근데 이제 진리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가르치고 나니까 정확하게 이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지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입게 되니까 이제 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한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는 거예요. 이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참 더러운 삶을 살았어요. 이해가 안 되고, 깜짝 놀랐어요.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안 쓰며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육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진짜 주님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말씀 앞에 이렇게 보니까. 또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울 왕을 이스라엘 백성이 택합니다. 사무엘상 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하나님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상 8장에 보니까 4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남아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늦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당에 갔어요. 봉사도 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그림으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누군가 했더니 이 육신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베드로 보고 예수님이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이 육체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만 그때부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여러분들에게 성경 지식을 자랑하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철저하게 사단에게 속아봤고 내가 나에게 속고 있으면서도 내가 속는 줄 몰랐어요. 근데 말씀 앞에 나를 딱 보니까 정확하게 내가 속는 것을 누가 가르쳐주냐?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참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자지만 주님께서 그 마음 하나 돌이키니까 또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 내 생각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고 뭐라 그랬어요? 이 8장에 7절 여호와께서 8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랬어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상실한 대로 내어버려 두니까 뭐하고 삽니까? 사단에게 그냥 내버려 붙여버리니까 죄의 종으로
범죄하는 일에만 살다가 짐승처럼 깨닫지도 못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사울 왕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네? 왕으로 세우는데 결국은 11장 보겠습니다. 11장 12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사람이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가 자기보다 더 커요. 어깨에는 더 커요. 늠름해요. 그 사울 왕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세웠던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하나님이 본 다윗 왕을 보고 기름 부어서 왕을 삼는데 다윗은 말제로 목동을 하면서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웁니다. 물론 똑같이 사울 왕은 육신이 원하는 큰 범죄를 안 했어요. 뭐 보면은 성경을 읽어보면. 근데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다윗 왕은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지도자가 돼서 정말 인간으로서 그런 악랄한 범죄를 다윗 왕이 범죄를 합니다. 예?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간음을 하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여버립니다. 요압을 통해서 교살해버리죠. 그런데도 다윗 왕은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한 번, 두 번 경험을 하게 되니까 내 마음이 울컥울컥해지는 거예요. 사랑에는 아무 조건이 없다고 합니다. 예? 사무엘상 1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곰의 발바닥에서 사자 입에서 수염을 잡고 잡아간 양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수염을 잡아서 패대기 쳤다는 거예요. 믿음을 배운 거예요. 다윗은. 그리고 골리앗하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몰맷돌 가지고 매끄러운 돌 5개 가지고 딱 던졌는데 골리앗을 여기 딱 맞아서 죽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떤 누구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오늘 로마서 1장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가 나였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근본이 내가 행하게 종자고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대적하는 일인 것을 이 말씀이 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뭘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 입는 거 말고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참 한 여자들하고 이렇게 살면서 나는 그 여자를 정말 사랑한다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여자들이 내 마음을 모르고 또 떠나더라고요. 여자도. 또 목적이 이루어지면 가고. 또 내가 이제 너무 실망을 주니까 여자들이 또 나를 버리고 가더라고요. 다시는
다시는 이제 여자들한테 상처받고 그런 게 싫어서 혼자 산다고 30년 가까이 혼자 살아왔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혼자 사는 게 하나님 앞에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 돕는 배필이 있어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나님이 살로 채우시고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반드시 여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도 내게 하고 속을 뒤집기도 하지만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근본 나를 보게 되지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있다 그러면 그 마음을 받아서 그 돕는 배필에게도 그 사랑을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걸 알게 되셨어요. 저는 정말 여자를 그렇게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러질 않았어요. 생명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말로 그렇고 내가 지키려고 그러만 했었지. 근데 정말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 마음을 다해서 그 여자를 사랑해 줄 때 여자가 남자한테 원하는 건 딱 하나더라고요. 정말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았을 때 여자들은 얼굴에 행복이라는 게 나타나요. 얼굴에서 나타나요. 근데 여자들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그러니까 남자한테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내가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도 가지고 또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으면서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예? 뭐 골골 80이라고 했는데 참 약을 먹기 시작한 지도 오래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요즘에 근간에 와서 몸을 너무너무 가볍게 해주고 좋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올 때가 임박해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날 모두 부활이 될 겁니다. 모두 부활이 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그날 모두 부활이 됩니다. 15장 보면은 12절부터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시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분명히 부활이 된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부활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날 부활돼서 하늘나라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해서 영원히 이제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이루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또 천사장 나팔 불 때 호련히 변해서 하늘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전혀 이 4, 5세기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보이는 육체에만 종이 돼서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아하,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구나.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또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그걸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보여지는 세계, 이제 요 근간에 이제 한 지체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고 한 것처럼 그냥 한 지체가 이제 교제를 하고 이제 마음이 풀어졌어요. 풀어지고 또 이제 다시 이제 말씀을 또 양육을 받는다고 해서 다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나도 26년 전에 그랬어요. 내가 보는 기준에서 보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성경 이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16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혼인잔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읽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29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는 그냥 하나님이 내어버려 둔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보이는 세계만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마귀는. 보여지는 세계로 가지고 선악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싸우고 그리고 죽는 거죠. 그리고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근데 감사하게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붙들어주고 이끌어주고 또 간섭하시고, 예? 나는 이렇게 혼자 사는 게 좋아서 30여 년 동안 혼자 살아왔는데 이게 혼자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정말 돕는 배필이 필요한 겁니다. 한 그 돕는 배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연약한 것을 내가 도와줄 수도 있고 또 내 부족한 것을 그 돕는 배필로 인해서 내가 체험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함께, 예?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창세기 2장을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예? 하나님이 창세기 2장 예. 여호와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셨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는 벌거벗어도 아무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로 아담을 돕는 배필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제가 여자를 보면은
사랑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자도 남자를 보면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상이 있잖아요. 여자도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한테 의지하게 되고, 남자도 그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여자를 주신 거예요. 뭘 위해서? 복음 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나고 가다 보면은 전도자의 삶을 무슨 뭐 교회에서 봉급을 받고 하는 게 전도자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도 하고 하나님으로 물질 받아서 11조 줬잖아요. 하나님이 많이 충성하게 하면은 그걸 후에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돈으로 바꿔서 권속에 함께 11조를 먹고 즐겁게 하라 그랬잖아요. 독주와 포도주를 사서 신명기 14장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인도되지는 것을 참 바라고 원합니다. 여기 24절, 23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셨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저를 40년 동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상실한 마음으로 내어버려 두었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여러 교단을 다니면서 내가 그리는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26년 전에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죄인이 시편 1편에 보면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없고 의인이 죄인의 회중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만 서로 마음이 교통이 되게끔 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자비로 이 마음을 세계를 배울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가르쳐 주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두드려 주시고, 주님께서 그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저를 붙들어 이끌으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주님이 그 심령들의 마음을 친히 자라게 하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